오늘은 제2과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란 제목으로 주제로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신론이다 그럽니다. 신론. 따라서 합시다. 신론. 암송구절이 있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한번 암송할 수 있는 분은 암송하시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은 하도 유명한 성경 구절이니까요. 그리고 노래로도 많이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요한복음 3장 16절 이렇게 되어 있는 그런 노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떤 분이 숫자로 표현을 했더라고요. 노래를. 하나님이 하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여기 딱 이게 떨어져요, 시작이.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분도 있는데 제가 한번 해볼 테니까 여러분들이 잘 보시고, 이걸 하는 이유는 조금이라도 기억하시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노래라도 한번 따라서 하세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요한복음 3장 16절 이러는 노래가 옛날부터 있었습니다. 자, 어쨌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신론에 대해서 같이 나누겠습니다. 입술로 맺는 열매, 하나님과 나누는 사랑 이야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찬양과 기도를 말합니다. 이미 다 했고요. 우리 서론에 해당하는 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을 보면 아버지가 아기를 안고 있죠.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부모와도 같은 아버지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같이 나누겠습니다. 지난 만남에서는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지난 만남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서인 성경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오늘은 사랑의 편지를 쓰신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도 서로를 알고 이해할 때 깊은 교제가 가능하듯이 신앙생활에서도 하나님에 대하여 바로 할 때 신앙생활의 기쁨과 유익을 풍성하게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거룩한 지식이 필요하다 하는 것이죠. 그래야지만이 신앙생활이 이렇게 빗나가지 않고 제대로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성경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 수 있는데요. 한번 따라합시다. 성경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을 계시라고 합니다. 성경을 통해. 계시라고 하는 말은 이제 드러낸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드러내 주셔야지만이 우리를 아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어떻게 드러냈는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셨습니다. 물론 성경이 있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모세를 택하시고 다윗을 택하셔서 이제 그분들과 함께 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경우에는 친히 말씀하기도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때그때마다 역사하셔서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계시가 드러나게 됐지만, 그러나 어느 시점에는 지난 시간에 말씀한 대로 하나님께서 어느 시점에는 성경을, 지금까지 있었던 그 하나님에 대한 모든 이야기들을
성경으로 엮어서 우리에게 주셨고요.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계시된 책입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되는데요. 먼저 성경에 도대체 하나님은 어떤 분으로 소개하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온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온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시작.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생명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생명은 생명으로부터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어느 것도 생명 없이 새로운 생명을 낳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의 모든 생명은 생명이 되시는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온 우주 만물도 하나님의 창조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꽃과 나비를 만드시고 생명이 번식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해와 달과 별을 만드시고 질서와 연한을 주셨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창조 질서는 변함없이 지켜지고 있습니다. 온 우주 또 생명체를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아주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 생명은 생명으로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따라합시다. 생명은 생명으로. 생물학의 기본 원리입니다. 아마 목사님들이 이런 메시지를 전할 수가 없을 겁니다. 제가 이제 대학에 생물학을 전공을 했으니까 이 의미를 알고 성경과 접목시켜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생명은 생명으로부터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 종이 소리는 울리지만 이 종이 새끼를 낳을 수 없죠. 그러지 않습니까? 뭐 종이 암컷이 있고 수컷이 있어가지고 생명을 낳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100년이 지나도 1000년이 지나도 그냥 이 종은 종으로 남아있게 되고 생명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들이 다 마찬가지죠. 생명은 오직 생명을 가진 존재로부터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존재하는 것의 시작은 하나님부터 시작을 했고 거기서부터 생명이 만들어져서 또 다른 생명을 낳고 해서 지금까지 이어져 왔습니다. 생명이 아닌 것은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소멸하고 사라지고 깨지고 없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생명이 아닌 이 컵을 봅시다. 그럼 이 컵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떻게 될까요? 점점 막 컵이 더 좋아지고 더 발전하고 더 아름다워지고 그러나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이 컵은 어느 순간이 되면 점점 사라지고 말게 될 겁니다. 이걸 이제 과학적인 그 개념으로 말하면 연력학 제2법칙이라고 합니다. 엔탈피 법칙이라고 하기도 하고 혼란도 증가의 법칙이라고 하기도 해요. 뭐 자세히 설명할 수는 없지만 연력학 법칙에서는 모든 사물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그것이 파괴되는 방향으로 흘러가게 되어 있다는 거죠. 뭐 당연한 것 아닙니까? 법칙이라고 하니까 뭐 대단한 것 같지만 당연한 겁니다. 성경책이 시간이 지나면 지나고 몇십 년, 몇백 년 지나면 성경책이 전부 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죠. 따라서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또 다른 생명을 낳으면서 계속해서 번식해 가는 것이지 생명이 아닌 것은 또 다른 생명을 낳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생명체를 보면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생명을 창조하신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죠. 생명체를 보면 또 다른 생명체, 그리고 생명 대신 하나님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이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창세기 1장 1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태초에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3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참고 구절로 되어 있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다음에 히브리서 3장 4절 아주 유명한 말씀, 제가 자주 하는 말씀이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여기에서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건데요.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십니까? 대답이 시원찮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신가요? 성경은 하나님의 존재 증명을 시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해서 살아계신 분이야, 존재하는 분이야 설명하지 않고 그냥 선포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냥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어.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계시하세요. 계시하십니다. 하나님이 왜 어떻게 그런 거 존재 증명하지 않습니다. 그냥 성경 속에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다윗과 이렇게 일했고 아브라함과 이렇게 일하고 모세와 이렇게 일하고 또 여호수아와 이렇게 일했다고 하는 것을 그냥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성경 말씀을 읽는 사람에게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그 말씀을 듣고 읽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갖게 하세요. 그리고 믿음을 갖게 하시면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 중에 정말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의 계신 것을 경험하신 분들이 대부분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지금까지 목회를 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깨닫고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어느 시점에 어느 계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은 스스로를 드러내 보이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성경을 쭉 보면서 하나님의 존재 증명을 시도하는 성경 구절이 제가 볼 때는요, 딱 하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히브리서 3장 4절 말씀이에요. 따라합시다. 집마다 지은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정말 그렇습니다. 이 말씀 앞에 대항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저는 이 말씀 앞에 대항하거나 거부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있는 모든 물건들은 다 사람이 만들었죠. 여기 사람이 만들지 않은 게 뭐가 있습니까? 이것 중에 사람이 만들지 않은 게 뭐가 있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만들지 않은 게 뭐가 있겠습니까? 성경책도 마찬가지고요. 모든 것들을 다 사람이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온 우주 만물은 누가 만들었을까? 여러분, 온 우주 만물을 사람이 만들진 않았잖아요. 그럼 온 우주 만물은 누가 만들었을까? 집마다 모든 것들이 다 만든 사람이 있는데 그러면 사람이 만들 수 없는 우주 만물, 그것은 누가 만들었을까? 그것을 만드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요한복음 1장 3절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만드셨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온 우주 만물이 존재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지난번에 대전교회에 가서 어떤 전도자를 만났는데 그분이 전도하는 방법이 이 성경 구절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설교 시간에 한번 얘기했습니다. 집마다 지은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그분은 매일매일 전도를 나가거든요. 정말 감사하게도 우리 코로나19 중에도 우리 교회에서도 이렇게 매일매일 전도를 하는 분들이 이제 생겨서 참 감사하게 생각을 했고 하고, 그리고 오늘 교육자 회의하면서 이제 앞으로 우리가 신터미널하고 구터미널에서 매일매일 전도를 하자. 교육자들도 우리 전도를 하자. 이제 그렇게 우리 조회하면서 교육자 회의 때 얘기를 했는데요. 그 전도자가 전도할 때 하는 방식으로 되는 거예요. 처음 만나는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여기 있는 것을 보면 전부 누군가 만든 사람이 있지 않냐고, 마찬가지로 우주 만물을 만들고 우리를 만든 사람을 만든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그러면서 접근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사실 신앙생활의 처음은 하나님께서 계시다고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저의 경험이 그래요.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 히브리서 3장 말씀을 배우고 그리고 기도하는 가운데 이 말씀이 깨달아졌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깨달아지니까 여러분, 성경 말씀이 믿어지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그 다음부터는 일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이 믿어지면 성경에 나와 있는 성경의 주제인 예수가 믿어지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놀랍게도요,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계시게 되고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서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하나님과 동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면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시고 또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살아가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 전도자는 일단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는 것을 얘기하는데 그렇게 말씀하는 것에 대해서 거절하거나 거기에 대해서 반박하거나 그런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반박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집마다 지은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다. 이 모든 것들을 다 주변에 있는 것들을 보면 지은 사람이 있듯이 우리를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일단 심어주고 그리고 나서 그분이 그다음부터 하는 것은 뭐냐면 섬기는 겁니다. 김치를 만들어 주기도 하고 반찬을 만들어 주기도 하고 그러면서 섬겨주고 기도해주고 도와줄 일 있으면 도와주고 그러면서 그분이 계속 사람들을 만나면서 매주 이 코로나19 중에도 매주 등록하는 사람이 있다 하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 수 있는데 하나님은 온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시다 하는 거죠. 두 번째, 하나님은 시작과 끝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시작과 끝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시작. 하나님께서 스스로 계시다는 것은 시작과 끝이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시작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은 누군가에 의해 존재하게 되신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모든 것의 창조주이십니다. 끝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 개념을 초월하시는 분이십니다. 온 우주와 개개인의 과거와 현재의 미래를 한눈에 통찰하시는 분이십니다. 성경 구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스스로 있다는 말이 처음도 없고 끝이 없고 영원히 계신 분이시다 하는 거죠. 세 번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성경은 뭐라고 계시하십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 하는 거죠. 하나님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이 세계에 어디에서나 활동하심으로써 이 세계와 관계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무엇이나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시며 그 능력으로 이 세계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적인 면에서도 무엇이나 다 알고 계시므로 아무도 하나님을 속일 수 없습니다. 무엇이나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시다. 이것을 전능하다는 거죠. 옴니포텐스. 지적인 면에서도 다 알고 계신다. 전지하다고 합니다. 옴니사이언스라고 하죠. 그런 것처럼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 우리 성경 구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욥이 시작.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아멘. 네 번째로, 하나님은 사람의 모든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사람의 모든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시작. 우리는 한 치 앞도 알지 못하여 혼란스러워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자신의 마음도 조절하지 못하고 몸의 상태도 알지 못하여 당혹해하지만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몸을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계속적으로 성공할 때도 갑자기 어떤 일을 만날지 모르기 때문에 불안해하지만 하나님은 모든 일에 적절한 길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모든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길은 하나님 안에 거할 때 밝게 비추어지게 됩니다. 우리 성경 구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것은 팔자와 같은 운명론적 주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하나님은 창조적 주권자라는 의미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창조적 주권자. 끊임없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자연과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서 일을 만들어서 성취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창조적 주권자. 운명에 매여서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인간의 삶을 변화시키고 이끌어 가신다고 하는 것이죠. 제 모교에 어떤 그 동기 여자가 하나 있습니다. 저희 아내도 우리 모교의 동기거든요. 그런데 이제 여자 동기들은 모입니다. 남자 동기들은 다 뿔뿔이 터져가지고요. 서로 만나지도 않아요.
근데 여자 동기들은 뭐 그때 뭐 유치원 때부터 다녔던 유년부, 초등부 그때부터 다녔던 교회 동기들이 있거든요. 지금도 만납니다. 그 중에 한 아이가 있는데 지금은 아이죠. 뭐 아이가 아니죠. 뭐 나이가 뭐 60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동기의 친척 하나가 무당이면서 점쟁이였습니다. 그런데 어쩌저쩌 해가지고 예수를 믿게 됐어요. 이분이 예수를 믿고 나서 교인들을 옛날에 그래도 그 관상을 보고 점을 치고 했던 그런 경력이 있잖아요. 그래서 교인들을 다 이렇게 바라봤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냐면요. 관상이나 점으로 볼 때 저 사람은 망했어야 될 사람인데 망하지 않았더래요. 예수 믿는 사람이. 그분의 저에게 제가 전에 들은 얘기입니다. 죽었어야 했는데 죽지 않았더래요. 그래서 예수 믿게 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 인생을 바꾸시고 운명을 바꾸신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물론 죽음이나 실패가 하나님의 섭리일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뭐 다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면 우리의 운명이 있다 할지라도 그 운명까지라도 창조적으로 바꿔나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우리에게 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걸음걸음을 인도하시고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다섯 번째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들은 시작. 사람들은 해나 달이나 별을 섬깁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은 자연의 질서에 따라 움직이고 있을 뿐 우리의 생활에 아무런 변화를 주지 못합니다. 사람들은 나무를 보고 절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동시에 그 나무들을 베어다가 땔감으로 쓰기도 하고 가구를 만들기도 합니다. 어떤 이들은 사람에게 절하며 경배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무덤에 들어가 모두 흙으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한 사람도 이 땅에 남아있지 못합니다. 이러한 것들은 모두 유한한 존재들이며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창조주이시고 경배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아멘. 우리 성경 구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시작. 그런즉 너는 오늘 위로 하늘에나 땅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명심하고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아멘. 하늘에나 오늘 위로 하늘에나 아래로 땅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따라합시다.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이라 불리는 존재가 있을 뿐이지 다 여러분 피조물 아닙니까? 뭐 불교에 부처님이 있지만 뭐 폄훼하려는 건 아닙니다. 사람이지 하나님은 아니잖아요. 유교에 공자가 있지만 사람이지 하나님은 아니지 않습니까? 성경에 뭐 사람들은 해나 달이나 별을 섬기기도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오직 상천하지에, 옛날에는 상천하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상천하지에 오직 하나님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다른 신이 없다. 유일하신 분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에서 계시하고 있는 하나님의 모습이 5가지로 나와 있는데요. 이런 분이 하나님이지만 그런데 이렇게 놀랍고 전지전능하시고 그런 하나님이시긴 하지만 이것이 우리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있고 우리에게 정말 귀중한 분이 되려고 하면 어떻게 돼야 될까 하는 것입니다. 만약 이런 하나님이 폭군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폭군이시라면. 그러면 오히려 하나님이 계신 것이 우리에게 더 두려움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두 번째입니다. 큰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왜 사랑할까요? 성경에 2가지가 나와 있는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영적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적 아버지시다. 우리 성경 한번 밑에 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시작.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혼을 주신 영적인 아빠가 되십니다.
아빠는 언제나 우리를 사랑으로 안아주십니다. 선물도 사주십니다. 얼굴에 뽀뽀를 하며 힘껏 안아주십니다. 언제나 든든한 기둥이 되어주십니다. 아빠에게는 실수를 해도 용납됩니다. 잘못을 해도 용서해 주십니다. 몹쓸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완전히 버리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바로 그런 분이십니다. 성경 구절 읽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대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이 땅에 있는 육신의 아버지, 어머니를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육신의 아버지, 어머니는 허물도 있고 실수도 있지요. 그러나 영적인 아버지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십니다. 제가 이 교재를 가지고 참 공부를 많이 했거든요. 그리고 이 교재를 통해서 그 삶이 변화된 분들도 참 많습니다. 공부를 하면서 이제 우리가 강의식으로 지금 하니까 그렇지, 이 공부를 하면서 이제 한번 배운 사람들 중에 이 교재를 가르치기 위해서 소그룹으로 모여서 공부하는 그룹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그룹하고는 이미 다 아는 내용이니까 이제 제가 질문을 많이 해요. 그리고 얘기를 듣습니다. 그리고 저도 얘기를 하고, 그러는 가운데 이 부분을 얘기하면서 어떤 한 집사님이 이제 새신자 1:1 양육자 훈련을 받는 거죠. 이미 공부는 했고 다른 사람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 과정을 공부하는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실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그분의 가정에 아들이 하나가 있는데요.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이 도박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빚을 잔뜩 졌어요. 그러니까 그 일이 이제 가족 회의 가운데 붙여졌겠죠. 문제가 됐겠죠. 그런데 형제들은 전부 그냥 내버려 둬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도박하다가 빚을 졌기 때문에 자기가 갚아야 되고, 만약에 빚을 갚지 못하면 거기에 대한 책임을 본인이 져야지. 안 그러면 자꾸 도박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도와주면 오히려 망하게 하는 거다. 이러면서 형제들은 그렇게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그분의 아버지입니다. 그분의 아버지는 집을 팔았어요. 집을 팔아서 전세로 들어가고, 그리고 그 차입금을 가지고 아들의 도박 빚을 갚아줬습니다. 여러분, 이게 잘한 걸까요? 못한 걸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잘한 걸 수도 있고 못한 걸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도박 빚을 갚아주는 게 그 아들에게 잘못된 길로 나갈 수 있는 또 다른 어떤 계기가 될 수 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형제들은 다 외면했는데, 형제들이라도 외면했는데 아버지, 어머니는 외면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런 면이 있겠구나.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얼마나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많이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는 자들을 결국에는 용납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덮어주셔서 다시 하나님께서 용납하시고 함께 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도대체 왜 그렇게 사랑하느냐? 우리의 영적인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사랑하신다는 거죠. 두 번째로,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이십니다. 한번 또 글을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시작. 하나님은 사람이 측량할 수 없이 깊고 높고 넓으신 분이십니다. 사람이 접근할 수 없을 정도로 크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에게 한없는 사랑으로 먼저 우리에게 손을 내미셨습니다. 우리를 사랑으로 받아주시며 감싸주시고 위로하시며 도와주시기 원하십니다. 그분은 사랑이 풍성하신 분, 사랑 그 자체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암송 구절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처럼 사랑하시는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셔서 십자가에 못 박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사랑 그 자체에 있다. 원래 사랑이신 분이다. 그러는 거죠. 그래서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요한일서 4장 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시작.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아멘.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우리 한번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랬는데 자기 자신의 이름을 넣어서 한번 해봅시다. 예를 들면 하나님이 경식이를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 가슴에 한번 손을 얹고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을 넣읍시다. 경식이를 이처럼 사랑하사.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시작.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받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큰 세 번째로, 그러면 하나님은 이렇게 놀라우신 분이시고 무엇보다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신데 어떻게 하란 말이냐? 하나님의 품 안에 거하기로 결심하라는 거죠.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품 안에 거하기로 결심하십시오. 우리 성경 구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그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에게 자기 도움을 삼으라는 것이죠. 그러면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삶을 좋게 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끝이 좋게 하세요. 마귀는 처음에는 좋지만 끝이 안 좋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는 그 반드시 복이 있고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복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이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품 안에 거하는 사람은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따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푸른 풀밭, 푸른 물가로 인도하시죠. 그러므로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따라합시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이런 결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음 페이지 나눠봅시다 보겠습니다. 지식의 복습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지금까지 배웠던 내용, 거룩한 지식, 영적 지식에 대한 복습인데, 첫 번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 돼 있죠? 혹시 교재가 있으신 분들은 5 더하기 1이라고 쓰시고, 또 뭐 각자 스스로 메모지를 가지고 하시는 분들은 5 더하기 1이라고 쓰십시오. 큰 1번에 하나님은 5가지로 제가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큰 2번에서 한 가지를 설명을 해서 전부 6가지인데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온 우주를 창조하신 분, 시작과 끝이 없으신 분, 영원하신 분, 전지전능하신 분, 모든 길을 인도하시는 분, 유일하신 분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 다음에 큰 2번에가 3가지를 더 말씀드렸는데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라고 했습니다. 독생자 외아들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나를 사랑하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 문제,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실까요? 왜 그토록 우리를 사랑하시죠? 우리의 영적인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두 번째로는 사랑 그 자체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품 안에 거하는 자에게, 세 번째 문제, 하나님의 품 안에 거하는 자에게 임하는 복은 무엇입니까? 여기 뭐라고 되어 있죠? 복이 있도다, 이렇게만 되어 있는데요. 하나님께 그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랬는데, 조금 더 발전시켜 나가면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복은 일단은 생명과 풍성입니다. 따라합시다. 생명과 풍성.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품 안에 거하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고 풍성한 삶이 열려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시편 23편 6절에 보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베푸신다고 했습니다. 따라합시다.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베푸신다. 이것을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제가 참 기억에 남습니다. 신수성가라는 표현을 썼어요. 한번 따라서 할까요? 신수성가. 여러분 자수성가라는 말 들어보셨죠? 자기가 자기 손으로 가문을 일으켰다 그래서 자수성가입니다. 그런데 이 자수성가라는 말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으로 우리의 가문을 일으키시고 나를 살리시고 내 삶을 풍성하게 하시다는 의미로 신수성가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책을 한 권 썼어요. 신수성가라고 하는 책을. 아주 오래된 이야기인데요. 그래서 하나님의 품 안에 거하는 자에게 임하는 복은 무엇인가? 뭐 여러 가지 많이 있을 수 있겠지만 신수성가하게 하신다. 하나님의 손으로 우리의 가문을 이루게 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잘되게 하시고 그리고 승리하게 하신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품 안에 거함으로 신수성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사랑의 기도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감정의 복습이고 고백의 기회라고 제가 지난번에 설명을 했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다 같이 시작. 깊고 높고 넓으신 하나님의 사랑 내 작은 가슴에 채우기에는 너무나 부족합니다. 언제나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 흔들리기 쉬운 이내 마음 두렵습니다. 너무도 부족한 가슴 이내 마음 두려움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옆자리에 다소곳이 않습니다. 이 기도문들은 제가 책을 집필을 하면서 기도하면서 이렇게 쓴 기도문들인데요. 그냥 제 감정을 이 과를 공부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공부하면서 또 스스로 책을 만들어 나가면서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도대체 어떻게 쓸까?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할까 하는 가운데 이런 생각이 났어요. 깊고 높고 넓으신 하나님의 사랑 내 작은 가슴에 채우기는 너무나 부족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엄청나다고 하는 것을 지금 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크신 건 알겠는데 이 작은 가슴에 채우기는 부족하다는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도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깨달아서 늘 실천하고 삶으로 옮기기에는 또 많이 부족하잖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 흔들리기 쉬운 이내 마음 두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끊임없이 다가오는데 두려운 거죠. 내 마음은 이렇게 항상 흔들리기 쉬운데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는데 두려운 마음까지 드는 거죠. 그러나 너무도 부족한 가슴, 이 내 마음 두려움까지 내 마음 속에 있는 두려움, 아픔, 상처 이런 것까지도 사랑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옆자리에 다소곳이 않습니다. 이렇게 제가 한번 글을 만들어 봤습니다. 이런 내용이니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깊고 높고 넓으신 하나님의 사랑 내 작은 가슴에 채우기에는 너무나 부족합니다. 언제나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 흔들리기 쉬운 이내 마음 두렵습니다. 너무도 부족한 가슴 이내 마음 두려움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옆자리에 다소곳이 않습니다. 아멘. 이것으로 우리 2과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